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광고나 타인의 말을 잘 믿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믿지 못하시는 편이십니까? 저희 집에는 잘 믿는 사람이 한 명 살고 있고요. 저는 잘 안 믿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TV 광고, TV도 잘 보지는 않지만 봐도 광고는 안 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의심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닮은 인물을 한 명만 찍으라고 하면 저는 도마를 찍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사회과학을 6년간 공부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익숙했습니다. 사회과학 너무 재밌었고요. 신학을 할 때 성서 비평학을 아주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매우 유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대로 시험 답안을 쓰면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은요. 보시면 꺽쇠가 있죠. 시작 부분과 마치는 부분에 꺽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아래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본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는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 부분은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용을 봐도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과 문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을 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가치와 중요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이 부분을 추가했다면 그것은 이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해도 들 때에 이른 시간이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가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은 소용이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이미 큰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만난 존재는 청년 모양을 한 천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빈 무덤을 가리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만나자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갈릴리로 기뻐 뛰어가든지 아니면 그 기쁨의 소식을 환호하면서 전했어야 될 것 같은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였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목격하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인의 말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시대에는 여인의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시골로 가던 두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또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 그 두 명의 남자들의 증언도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마가는 증거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11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식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밥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문 걸어 잠그고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 많은 사람 보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정말 제자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참 비겁하구나. 예수님을 도망하여 떠났구나.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 부활의 소식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 듣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도 많지만 여전히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사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부활 소식 전하며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떼돈을 벌기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죽음을 죽으면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되고 유명하게 된다면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어느 종교에도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에 나와서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매우 생경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불신의 시대이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친구의 말이나 인터넷의 TV의 광고나 홈쇼핑 홍보 자료는 정말 잘 믿습니다. 검증해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기도 당합니다.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증인들의 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설교하면 뭐하나, 성경을 가르치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죠. 뒤에도 또 있겠지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하지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20절처럼 나가서 두루 전파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타인을 통해서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소문을 듣고 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빈 무덤을 처음 본 여자들도 천사를 보았지만 몹시 놀라고 떨리며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녀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몹시 놀라고 떨리며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어떤 정당함, 나의 어떤 우월함,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 증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주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데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꿈속에라도 만나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체험한 만큼 주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우리의 인격의 고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의 지능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성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리 자격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게는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는 만큼이라도 증언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과 진리가 옳다는 것을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알아가고 믿음으로 전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전도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막 콩닥콩닥콩닥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다가 욕먹지는 않을까.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전도하셨던 분이 주변에 있으시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친구를 초청할 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전도했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 전도해서 그 친구가 지금은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정말 사역 잘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처음에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교회 자매들 정말 좋아.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유리와 준비된 뭐 그걸 가지고 전도지르든지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이 친구를 전도를 해야겠는데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그거죠. 우리 자매들 정말 좋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곳이야. 너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요, 나왔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 주님 정말 좋아. 주님 부활하신 것 같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만큼 그렇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생길 때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가정 예배를 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고 증언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간증을 할 때, 간증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요. 공적으로 기도할 때, 공적으로 기도할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장례식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는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 장례식에 오거든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해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만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삶으로 이미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학문을 통해서,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노래에 부활이라는 가사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부활이라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노래를 들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회사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말과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든지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주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완벽하게 알아서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한 지식이더라도 깨닫고 믿는 것을 고백하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분들이 모임을 하다가 두레에서나 또 아는 분들이 겸손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어느 신학자의 설교보다, 그 어느 뛰어난 사람의 전도보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부활의 증언을 힘있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겸손하게 아는 만큼 부활을 증언할 때 증언하면서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집니다.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체험적인
신앙, 확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또는 타인이 잘 믿지 못한다고 교만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순교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부활을 증언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부활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분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어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중에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도 믿지 않는 자였고 믿어지지 않는 자였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월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믿어진다고 믿음이 없는 분들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믿기 힘듭니다. 경험해 보셨죠? 주변에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 거의 한 끗 차이다.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먼저 믿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자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들. 주님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와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갑니다. 나 혼자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좋은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부활의 주님 함께 역사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시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잘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그것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과 삶으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시며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순교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사를 보고 그 부활의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도 잘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희 집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노방전도를 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가는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